373페이지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주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요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대우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에서 10절, 11절, 12절 아니요 11, 12, 13절은 커버하지 않았는데 간음을 살인으로 비유해서 심판이 있다 했고 국률을 베풀지 않는 자도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기회에 간음 곧 음료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입증이 되는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이후의 삶, 이후의 것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그들은 그 오랜 동안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믿음만으로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어 기쁜 나머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방종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이 사람은 입술에 고백만 있을 뿐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할 삶의 행함,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 즉 율법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행함은, 이거 왜 자꾸 튀죠?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은 이후에,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변화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 사람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즉 믿는 자의 성결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증거를 보이라. 증거 어디 있냐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나는 믿음이 있어. 그 고백만으로는 그 사람 또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시험 가운데 이겨 인내하는 것, 가난한 자를 택케어할 줄 아는 것,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간음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한 모습입니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이 믿음으로는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인사예요. 그러나 지금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이들에게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형제와 자매들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보면은 거지들이 매일 찾아와요. 도화동에 살았는데 그 옛날 한옥집이라서 이 둥그런 쇠 달린 거로 툭툭툭 치잖아요. 돌벨 벨이.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김치에 마른 밥을 꼭 챙겨서 내가 갖다 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짓을 안 하고 있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반복해서 17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으니 그 고백 의미가 없다. 죽은 고백이다. 그 고백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관심도 안 갖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맛있는데 데려다 주지도 않고 공원도 가지 않고 I love you만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동시에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여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행함 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좋은데 행하지 않아서 그 좋은 믿음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데 내가 실천하지 않아서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 좋다고 함부로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약간 교만했어. 여기 콘크리트에 큰 창고를 하나를 들여오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에 복음 만화를 만들어서 SUV에 넣어서 그것을 뿌리는 친구가 있어요. 은혜교회에서 메디어 사역자였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숨기고 찍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 동생이 만화가예요. 그래갖고 복음 만화를 그려서 옮겨갖고 수백 개씩 돌리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돕기로 생각을 했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실천한 이후에 저기 창고 드릴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야고보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 놓고 행하라는 것도 아닌 행함만 주장하는 것도 아닌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라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도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곧 믿음의 증거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달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봅시다. 1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지금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라. 믿음의 실체를 보이라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너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서로의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성을 그 실체를 보여달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을 때 그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오히려 다그치고 있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들도 알고 심지어 떠느니라 떠는 행위도 나타냅니다. 오두방정 야, 나 귀신이 하지만 나도 믿음이 있어.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한 행동을 합니까? 악한 짓만 하지. 이 19절, 18절에 지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는데 믿음의 고백만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나 귀신도 믿음이 있는데 너는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 못합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육신의 조상이자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칭의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칭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행함의 믿음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 있고 그 귀한 아들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나도 의롭다함을 받고 살겠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니 온전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하였더니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즉 믿음의 목적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넘어지고 잘못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죠. 그런데 약속의 아들을 얻고서 조금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참 믿음이 되었다고 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행함, 그 행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하였더니 너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 이것을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행위의 순종을 다하여서 그렇게만 100%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사악한 사탄의 속임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본문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아내를 누이라 했고 실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고 가라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또 쌓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행함을 다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따라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라합, 기생, 이방인 기생을 예로 들고 있어요.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기생 라합이 언제 칭의를 얻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사자들 앞에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라합은 천한 기생이지만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고백이 입증된 것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 멸망이 됐죠. 기생 라합이 평안하게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만약에 적국의 정탐꾼이었다면 당황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기자는 아브라함과 천한 기생을 예로 들고서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는 것은 집에 가서 하세요. 본문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분리가 된 것. 삶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행함도 마찬가지라. 행함이 없는 그 너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그 믿음이 무서운 것은 본인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영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나 죽은 믿음 가지고 어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뿐만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없는 큰 믿음 때문에, 죽은 믿음 때문에 내 이웃까지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 행함까지 있는 그 사람들이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별것 아니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행함이 있는가 확증하라. Why?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7장 12절 13, 14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함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도 계속 복입니다. 복. 어떻게 해서?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즉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주어지는 복이 12절에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인애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번성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번식 내게 복을 받음이 복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생육입니다. 15절에서는 너의 모든 질병을 너희로부터 멀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 원하십니까?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믿음만으로 만은 온전치 못합니다.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행위에 순종을 나타내면 인애, 번성, 은혜, 풍성, 번식, 복, 생육, 모든 질병의 나음까지 허락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꼭 믿음으로 행하여서 영원히 살아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저도 자부했는데 실천한 게 너무나 없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죽은 믿음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행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없어서
죽은 몸으로 살지 않겠사오니 주여 믿음도 부으시고 행함의 순종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